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대접하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은 대단히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또한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아마도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흠이 있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또 라합이 잘한 것은 여리고 성에 정탐을 왔던 정탐꾼 2명을 대접하고 섬겨주고 숨겨주고 또 도망을 갈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섬겨준 것, 대접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라합이 믿음의 여인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참 독특합니다.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지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도 다 죽이라, 심지어 전리품도 탈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라합이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만나를 먹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기도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 여리고성으로 오고 있다. 라합이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소문을 통해서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라합이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그런 소식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곧 여리고성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된다. 이런 소문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라합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 모습을 보면 라합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또한 유일하게 라합을 구원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은 구원해 주십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드러내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라합은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여인이었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라합이 얼마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얼마나 참 벅찬 이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는 것이 왜 특별할까요?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라합의 아들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결국은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또한 기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다. 장차 오게 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족보의 시작이 된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또한 기생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봤을 때에도 인종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라합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기생이라고 점잖게 표현을 해놓았지만 사실 몸을 파는 매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전혀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아마도 라합에게는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몸을 파는 기생이라고 하는 끊어내지 못할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라합의 평생에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아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울 수 없는 상처였죠.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라합의 모습을 보면 그 인종적으로나 또한 삶의 모습을 보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높임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은 이제 과거의 어둡고 힘들었던 모습을 다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도 많았죠. 근데 그 상처들도 다 씻겨 나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라합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모습을 살펴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차별 없는 은혜로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화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도 다 끊어내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변화를 이뤄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또한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 어떻게 믿음의 사건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뭐가 대단한 일이길래 그것이 믿음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정탐꾼이 구원받는 이 숨겨지는 사건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왜 정탐꾼들은 그 많고 많은 여리고성에 있는 집들 중에 라합의 집에 가서 몸을 숨겼을까요?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죠. 그렇다면 라합이 머물고 있는 집은 개인 집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숙박업소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도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많은 다른 숙박업소에 머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정탐꾼들이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숙박업소 중에서 라합의 집에 숨었을까요? 우연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정탐꾼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라합도 죽게 되고 또 라합의 어떤 관련된 모든 것들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탐꾼들을 숨겨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아마 발각이 되면 여리고성 사람들로부터 적국의 스파이를 보호해줘야 했다는 명목으로 라합도 죄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지는 것은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단순히 정탐꾼들 집에 숨겨주고 음식 대접해주고 어떤 섬김해주는 정도가 아니죠. 잠자리 정도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구원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야고보서 말씀에 라합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즉 라합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인이다, 믿음으로 행한 여인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믿음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믿음과 행함 이 두 부분에서 다 평가를 받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라합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도 뭐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만 듣고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라합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인생에 엄청난 특별한 섭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일치 있는 삶의 모습, 이 모습이 라합을 믿음의 여인으로 평가를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대접해주는 상황도 라합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이죠. 아마 처음에 라합은 영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온 정탐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 즉시로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섬겨주죠.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나의 조건이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내가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의 그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시간과 때와 장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심지어 고난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일치된 삶,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내가 믿음으로 대접하고 또 섬겨야 되는 부분이 누가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